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성경 말씀 시편 6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힘겨운 날 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편 말씀은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시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회개 기도하는 것인지, 질병 가운데 아파서 그런 것인지, 혹은 사울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에 다윗이 명확한 회개하는 죄에 대한 회개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 대적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너희여 모든 원수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구나, 혹은 이 사울의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겨워했던 시간이든지, 아니면 다윗이 혹은 질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요백에 손가락질한 것처럼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런 큰 질병이 걸렸지, 이렇게 말했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있으며 힘겨운 날에 사람들이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을 적대시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고 여길 만큼 다윗이 힘겨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아멘.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고 힘든 거 아닌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수척해졌으니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드냐면 뼈가 떨리도록 힘듭니다. 심지어 나의 영혼도 떨릴 만큼 힘듭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돌아와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힘겨운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 관계에서도 품어줌을 당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힘겨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난당한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요를 적시고 이불을 다 적실 만큼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 때 어떤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목 놓아 우는 겁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 우리가 마음껏 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는 것, 나의 고난받는 심정과 나의 외로운 심정, 또 억울한 심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금식 기도만큼 그 능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의 탄식과 눈물의 부르짖는 기도에서부터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그 탄식하며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도자 한 명을 세우시는데 모세를 세우시죠. 우리가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죠. 물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얘기했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단순히 너 유명한 선지자 되라, 역사에 이름이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라, 이런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탄식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신 것,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그 출발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당하는 날이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의 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의 날들이 우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처럼 우리의 계획과 뜻하지 않게 역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독한 마음을 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가.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 고난과 역경과 힘겨운 날을 맞이할 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예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능력.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며 간증 제목으로 바뀌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제목들이, 눈물의 기도들이, 근심의 제목들이 모두 다 찬송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의 제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아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탄식이 담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탄식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제목들이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